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36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도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받기로 나오니 능력의 말씀, 은혜, 응답의 지혜, 축복의 하나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날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화답하면 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는 의미예요. 또 아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담겨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하여 큰 기적과 응답과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6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황 이후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 그 향유를 부는 사건 속에 이 가룟 유다의 정적인 마음이 원래적인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물적 욕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넘겨줄 기회를 잡습니다. 은 30이라는 개념이 하찮은 종적 개념이에요. 종적 개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셔요. 만찬. 자, 만찬을 하시는데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귀 주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이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요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역시 이번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가서 말할 때 그 주인이 기꺼이 큰 방을 내어놓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부여잡고 여러분 입으로 말로 선포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반절에 지금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는, 사실은 만찬은 아닌데요. 최후의 만찬은 아닌데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떡을 가지고 그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을 나는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꺼이 너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말입니다. 헌신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셔요. 그럴 때 제자들은 각각 뭐라 그렇습니까? 저도 그럽니까? 저는 아니지요. 바로 그거.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요 절대 배반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놓고 배반해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인적 속에는요 항상 사단의 작용 속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부할 게 못 되는, 육의 마음과 육은요 어디서든지 자부할 게 못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역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늘 고백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늘 성령님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를 좀 축원합니다. 자,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겟셋마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감람산 서북쪽에 있는 서쪽 기슭에 있는 곳인데요. 그냥 그쪽에 있다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기름 자는 틀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자른 틀의 의미가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만큼 고통입니다. 그곳에 왜 그것을 기름 자른 틀이라고 보냐면 그곳에 감람류를 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람류 짜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짠다는 기름을 짜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아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그것은 고통의 장소예요. 자, 37절입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이게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예. 마가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을 분명히 명시해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란 말입니다. 사실 이 고민하고 고민이라는 부분이 아데모네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괴로워하다.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이에요. 또 슬퍼하다는 니페오라는 단어도 고통을 가하다, 그 다음에 슬프게 하다, 또 화가 나게 하다, 또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영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가진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육된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육으로 오시지 않을 수가 없기에 육으로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육적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 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앞두고 그 일을 이제는 몇 시간 후에 되면은 그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통을 느끼고 심히 이것을 고민하고 슬퍼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당하기엔 육적 고통,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7장 부분에서 보면은 그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변화산 사건에 똑같이 데리고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데 지금 변화산의 모습은 정말 화창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겟셋마네라는 이 감람산은 결국은 고통의 장소, 두 가지 양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화창한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누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데 오늘 26장에 들어와서는 이들은 뭘 보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신 모습. 정말 그 생애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어한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고민이라는 말이
페릴리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합성어입니다. 페리라는 단어는 주의라는 거고 리페라는 것은 고통, 슬픔을 담는.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앞으로 당할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상당히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전절과 이번절을 통해서 뭐예요?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당의 이 사건이 이 고통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나와 함께 뭐예요? 깨어 있어라. 자, 그냥 너희 깨어 있어라는 말이 아니고 나와 함께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라는 말은 주님이 하는 행동의 모습과 똑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는 모습과 똑같이 너희는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지금 이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종말적이든 뭐든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준비 속에 뭘 하는 겁니까? 깨어있고 예배, 영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깨어있다는 그 가장 큰 비중의 의미는 영적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깨어있음이 아니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많은 시험과 내 육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깨어있. 그런데 오늘 39절에 보면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조금 나가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부분에 보면은 그 위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어느 정도 돌 던질 만큼이니까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접한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사실요 이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 속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요 두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은요 가장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요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게, 네. 제가 홍콩에 갔을 때 그 이슬람 사원이 있더라고요. 심사추이 공원 쪽에 보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되니까 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걔네들은 기도할 때요 거의 이런 식으로 얼굴을 땅에 이마에 대듯이 그렇게 기도를.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유대인들은 사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오늘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낮은 자세.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말해 육적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이 육입니다. 육의 모습 속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것을 피해라는 게 아니고 육적인 고통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 고통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요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이 부분을 자꾸 되새기십시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명심해 두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무시하고 정말 내 고집대로만 막. 아기 때는요, 아기 신앙 때는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줘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건 하나님은 바로 잡아줘요. 애기들은요, 그러면 어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자주 안 된다? 그러면 첫째, 뭘 바래? 나를 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여러분 6장 부분에 뭐라고 하면 6장 하반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나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기도가 응답의 지름길. 할렐루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늘 머릿속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는 부분들을 명심해요. 세 개예요. 대세기.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그쪽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자동.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을, 자녀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쓰시다 가만히 쓰시다 아버지, 은혜를 쓰시다